라고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한번 물어봅시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물을 때 진짜 궁금한 것을 좀 티를 내면서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도 안 궁금한데 그냥 물으시면 안 되고 진짜로 집이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하고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맨날 보면서 뭘 그렇게 궁금해라 해. 뭐 이렇게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안부를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 전통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문화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지만 이렇게 안부를 묻는 거.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뭐 예전에 정말 어렵게 살았을 때는 뭐 굶고 배고프고 하던 시절에는 서로의 어떤 진짜 생사를 어떤 확인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괜찮았냐, 밤에 괜찮았냐, 그렇게 안부를 묻는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인데요.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흐르면서 이게 서로 안부를 묻는다라는 것이 조금 약해지는 시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어떤 상황이나 형편을 묻는다라는 것을 그 정도의 마음에 조금 여유도 없는 좀 바삐 살고 또 삶의 무게 때문에 그러한 여유가 좀 더 사라져가는 이 시대인데요. 이렇게 서로를 좀 궁금해하고 묻는 거, 그리고 그 물음을 물어놓고는 또 듣는 거, 이게 사실 인간 관계에서도 사실 너무 중요하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거, 상황과 형편을 궁금해하는 거, 그리고 듣는 거, 이게 인간 관계에서도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인간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묻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묻고 듣는 게 정말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로 와닿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멀리 있는 자녀하고 통화할 때 부모가 많이 묻습니까? 자녀가 많이 묻습니까? 어떤 것 같으신가요? 부모는 질문 세례죠. 뭐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어떠냐, 뭐 옷은 잘 빨아 입냐, 양말은 빨아 신냐, 뭐 별것을 다 묻는데 자녀는 모든 질문에 귀찮다는 듯이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제발 좀 그만 좀 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물어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는 모른 채. 맞습니다. 이제 부모하고 자녀의 예만 들더라도 사실은 묻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사랑과 관심의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관심 갖지 않으면 물어지지를 않습니다. 물어지지를 않으니 듣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관계 가운데 만리장성이 쌓아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도 왜 묻고 왜 들어야 하는지는 그냥 와닿는 이야기겠지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묻고 듣고 산다라는 이 개념을 오늘 사도행전 시리즈 16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한번 확 와닿는 이야기를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오늘의 본문 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의 그 자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갔습니다. 이럴 때 다르고 저럴 때 다르고가 아니라 핍박이 있든지 없든지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든든히 지켜갔습니다. 그랬더니 열매가 맺어졌죠. 그 열매를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리를 지킬 때, 마음을 지킬 때 큰 기쁨이 있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난 뒤에 누가 등장을 하는가? 빌립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7집사를 세우는데 7집사의 목록이 쫙 하고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집사가 바로 스데반 집사였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나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입니다. 7집사가 쭉 이제 나열이 되는데 7집사를 선출을 했으니까요. 근데 가장 먼저 스데반 집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빌립이 나옵니다.
성경이 이제 그것을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오고 순교하고 난 뒤에 이제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빌립 집사는 뭐 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냥 뭐 버튼 누르면 움직이는 것처럼 그들은 안에서나 밖에서나 환난이나 아니나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빌립 집사 역시 복음을 전했지요. 복음을 전하니까 당연히 열매가 맺어졌는데 그 열매 중에 도무지 예수를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읽으면서 이제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듣고 마술사 시몬이 예수를 믿습니다. 자, 여기서 마술사 하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모자에서 비둘기 나오고 막 사람 몸을 칼로 막 찔렀는데 막 살고 이런 마술사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마술사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의 말 그대로 사이비. 그냥 어떤 종교 집단을 막 신기한 거, 여상한 거, 괴상한 거만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 탁 코를 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는 어떤 사이비 집단의 우두머리 요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이렇게 좌판 열어놓고 거기서 막 비둘기 날개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신기한 거 보여주고 돈 받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세뇌시켜가지고 끌고 다니는 사람 중에 우두머리가 그게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세상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 예수를 믿었다. 야, 참 놀랍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집중하고 조명하면 되는데 오늘 성경이 집중하는 장면은 그 시몬이 예수를 믿었다에 조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했는데 시몬의 모습에 어떤 보여지지 말아야 될 모습들, 완성되지 못할 모습들, 안 좋은 모습들이 무엇인가에 성경은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8장 13절에 나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논란이라. 자, 그 사이비 집단의 우두머리 같은 시몬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빌립을 따랐는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자 많은 기적이 일어났나 봐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나 봐요. 성령의 권능이 부어졌나 봐요. 그랬더니 시몬이 그걸 보고 놀랐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던져지죠. 근데 목사님 왜요? 뭐 놀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조명을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진짜로 믿었으면 우리가 놀래야 하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이토록 끔찍한 죄인이었구나. 거기에 놀라야 합니다. 또 하나, 이런 끔찍한 죄인을 예수가 살려주셨구나. 이 두 가지만 놀랄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놀람이 없는 다른 거에 대한 놀람은 매우 위험한 신앙의 단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무엇에 놀라며 사십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를 믿었더니 돈이 벌리고, 예수를 믿었더니 어떻게 좋아지고 유명해지고 내 소원이 들어지고에 놀란다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신앙입니다. 어느새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의 영광을 보며 예수의 위대함에 놀라고 있는가, 아니면 그 믿음에서 떨어지는 콩고물 보고 놀라고 있는가. 그러는 사이에 내가 믿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점점 예수 믿고 난 뒤에 얻어지는 것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점점 조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놀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렇게 예수를 보고 놀라고 나의 죄를 보고 놀라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막 보이는 현상 보고 놀란 그 신앙의 실체가 어떤 실체인지를 시몬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과 19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의 신앙이 지금 바른 신앙입니까? 신기해 보였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행하고 막 불부터 부어지는 막 그런 놀라운 역사가 너무나도 신기해 보여서 이 시몬이 한 행위는 돈 줄 테니까 나도 그거 좀 주시오 한 겁니다. 장사꾼의 마인드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자본주의의 논리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복 받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의 5조를 한다 해서 내 소원 들어지지 않습니다. 헌신의 시간이 많아진다 하여서 자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에서 탈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탈피가 돼야 됩니다. 어려워 죽겠고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도 기도의 시간, 물질의 헌신을 지켜나가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겁니다. 많이 해주시니까 내가 많이 드린다, 얼만큼 해주실 거니까 내가 드린다는, 이건 정말 끔찍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미 그것과 상관없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부어진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을 해드릴 것 같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아무 계산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찌꺼기가 남아있습니다. 어떤 계산, 흥정,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 해주시겠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몬이 보여줬던 가장 끔찍한 신앙의 자세, 돈 내가 줄 만큼 줄 테니까 그 성령의 권능 내놓으시오 한 겁니다. 끔찍한 장면인 겁니다. 성경은 이걸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시몬이 이러한 죄악 가운데, 무지함 가운데 머물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시몬은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이걸 했어야 했습니다. 무엇을 했어야 했습니까? 물었어야 했습니다. 빌립에게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난 것이오?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오? 라고 했을 때 빌립이 내가 1,000만 원 주면 알려줄게 라고 했겠습니까? 빌립은 그렇게 묻는 이에게 너는 지금 네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대단한 현상이나 이런 모습이 아니야, 이런 은사가 아니야. 네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너의 죄고 회개의 시간이며 예수의 영광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듣는 마음으로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 보는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표출이 되어지면 그 시몬도 빌립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자기가 살아온 대로 판단했습니다. 살아온 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망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버리시고 물질을 버리시고 부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인생이 세뇌당하는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 한번 쫙 펼쳤더니 돈이 있어서 해결되고 편리한 거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돈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몇 배는 더 할 겁니다. 돈이 해결해 준 것 있습니다. 돈이 편리하게 해준 거 있습니다. 단언합니다. 내 가슴을 찢어놓는 문제는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반드시 내 가슴을 찢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삶을 봤더니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사실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서서 묻고 길을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그냥 덮어놔 버립니다. 그 안에서 썩어나고 곰팡해서 그냥 냄새 풀풀 나는데도 그냥 못 본 척 덮어버리고, 아이 나 그래도 이렇게 돈 벌었어, 아이 나 그래도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 뭐가 됐어, 아이 그래도 나 요거 쥐고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이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요, 진짜 돌아보면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100%입니다. 인생을 전체로 놓고 보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후 예배 때도 제가 아마 그 자료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중동의 전쟁을 보십시오. 그게 지금 돈이 해결해 줄 문제인 것 같으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 시몬의 그 심리적인 상황,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물었다면은 그는 해결책을 들었을 겁니다. 묻지 않으니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너는 너의 돈과 함께 망할 거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만으로도 이 시몬에게는 살 길이 열린 겁니다. 묻고 듣고가 살기 위한 조건입니다. 시몬에게는 물을 만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듣기만이라도 한다면 그들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의 상태가 지금 그렇게 된 상태야.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라며 베드로가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님을 진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와 불법에 매인 자야라는 말을 들을 용기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왁왁 한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아닙니다. 그런 담대함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질 최고의 용기와 담대함은 나의 악함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나의 냄새나는 것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쫄리니까 다 덮고 모른 척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쥐어놓은 거, 조금 해놓은 거, 조금 쌓아놓은 것만 보고 사는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이걸 직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제 시몬에게 얘기하며 너는 악독해. 너는 악독해. 너는 지금 불법과 불의에 매여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선택의 기로입니다. 시몬이 그거를 들을 것인가,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들으면 사는 거지요. 안 들으면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이 시몬의 대답이 들은 것 같은 대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들은 것 같은 대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주 영광 앞에서 내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벌받기 싫은 겁니다. 안 좋은 일 당하기 싫은 겁니다. 저주받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에게, 베드로에게, 빌립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이고 나 나쁜 일 당하지만 않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건 뭐였습니까? 너의 악독을 회개하라. 네 그 자리를 회개의 자리를 만들어라.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으로 생각했느냐? 너 정말 큰일 날 상황이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라. 너의 죄를 뉘우쳐라. 돌이켜라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듣지 않았습니다. 그건 듣지 않아놓고 벌 받을 건 무서웠던 겁니다. 지옥 갈 건 무서웠던 겁니다. 저주 받을 건 무서웠던 겁니다. 그러니 아이고 이거는 안 오게 해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듣지를 않은 겁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땐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말 잘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대화가 잘 될까요? 심리 전문가와 심리 전문가가 만나면 대화가 잘 될까요? 아니요. 대화가 되는 것은 말을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화가 되려면 들으려고 해야 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시작하면서 안부를 물었지요. 아이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라고 물어서 그 사람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어버립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라고 물었는데 한 주간 어떻게 살았다고 이런 힘든 일도 있었고 저런 기쁜 일도 있었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아닐까?
부모 자녀 관계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셔야 삽니다. 부부관계 회복이요, 듣기만 하면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 회복이요, 듣기만 하면 삽니다. 안 들으니까 나아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굳어져 버리는 거죠. 동상처럼 목석처럼 사는 겁니다. 동상처럼 목석처럼 사는 게 변화가 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다 깨져 버리는 겁니다. 들어야 굳어지지 않습니다. 굳어지지 않아야 조금씩 방향도 바꿔줄 수 있는 거고요, 팔의 모양도 조금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요, 눈의 모양도 조금씩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굳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은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들어야 신앙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고집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나 몇 년 다녔으니까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렇게 신앙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껍데기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들어야 사는 겁니다. 들어야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듣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시몬은 안 듣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게 있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건 가정의 공동체건 들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듣지 않았을 때의 두려움이 있을 때 들으려고 할 겁니다. 자녀하고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린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는 들으려고 하십시오. 자녀가 무슨 말을 하면 우선은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래야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됐을 때, 신앙의 영역에서는 듣지 않았을 땐 정말로 끔찍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진짜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회복될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시몬은 베드로가 얘기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듣지 않은 장면이 2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나 사도들이 막 시몬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시몬아, 그러면 안 돼. 지금 우리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돼. 자자자, 잘 들어야 돼. 회개하고 진짜 자복하며 다시 한번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돼 라고 했더니 시몬이 아이고 그랬어요. 제 마음이 완악했어요. 제가 듣지 않았어요. 우리 사도들이 얘기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겠어요 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이켰다, 회복됐다, 변화됐다,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도 나오지 않은 채 나오는 장면은 사도들이 떠나버렸습니다. 시몬의 그 상태 그대로 둔 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말씀이 어디서 난 말씀이냐, 이 대단한 말씀이 어디서 난 말씀이냐. 은혜를 받아놓고는 정신을 차려봤더니 예수 저거 어렸을 때 코 찔찔 흘리면서 우리 옆집에 살던 놈 아니야. 저것이 뭘 저 잘났다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 아이 됐어. 야, 나 쟤네 가족도 다 알아. 쟤는 엄마 아빠도 알아. 별 볼 일 없어. 목수주제라며 은혜를 거부해버립니다. 은혜를 그렇게 거부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셨는가?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구나라며 다만 소수의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이상히 여기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우린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를 찾으시고 나의 삶에 대해 주께 물으시고 말씀을 통해 그 답을 들으십시오. 그게 주가 나와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그냥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자위하는 멘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앞길 보았을 때 함께 해주실 거야 이런 걸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한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 증명은 돈으로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 증명이 돼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내 마음에 주를 두고 있습니까? 그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너의 악독이 있다라고 했을 때 도망쳐 버리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서서 통곡하며 회개하십시오. 그게 주가 함께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 진짜
사랑받고 인정받고 택함받은 인물인데 하나님이 떠나버린,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거두어져 버린 대표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왕. 사울 왕은요, 인간이 갖춰야 될 모든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그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주께서 택하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저지른 범죄가 있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걸 그걸 못 기다리고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떠나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버리고 버려버리고 은혜가 거두어져 버린 게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 하나님은 사울에게 침묵하셔 버립니다. 아니요, 침묵이 아니죠. 사울에게 떠나버리십니다. 어떠한 대답도 던지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랬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며 주여 제발 용서해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소서. 주여 내게 말씀해 주소서. 그 말씀이 너는 악독해라는 말씀보다 더한 상처되는 말이라도 주여 내게는 생명되는 말씀이라고도 듣겠으니 주여 제발 말씀해 주소서라고 부르짖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정리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보였던 반응은 야 어디 용한 무당 좀 데리고 와봐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나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 가서 용한 무당 좀 데리고 와봐라 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울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사울은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듣는 그것이 은혜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들을 귀가 열려 있는가. 그 주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폐부를 찌르는 가슴을 뚫어내는 말이라 할지라도 제발 내가 이 말은 듣기 싫은데라고 했는데 그 말로 나를 찌른다 하실지라도 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모스 5장 4절과 14절에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이 말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과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거기에 나와 있는 찾다, 구하다 이러한 단어를 원어로 다라쉬라고 합니다. 다라시라는 원어는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찾다 구하다의 본뜻 중에 하나가 묻다입니다. 묻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바르게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늘 집요하게 묻는다라는 겁니다. 원어의 의미에는 정말 집요하리 많지 묻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를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주께 답을 구하고 집요하리만치 묻고 지금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주님을 기준 삼아 묻고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묻는 건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묻는 건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라쉬 물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를 물음으로 다라쉬를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관심 역시 우리를 향하여서 다라쉬로 임한다라는 말씀을
우리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돌보다가 다라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라쉬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라쉬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괜찮니? 우리의 안부를 물으시고 걱정해 주시고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라쉬를 했을 때의 경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시몬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여전히 묻지도 듣지도 않으니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그 놀라운 생명을 얻으시는, 그 얻기 전에 가장 먼저 주께 묻고자 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을 소망합니다. 묻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묻지 않는가? 물었을 때 내게 오는 답대로 살 자신이 없으니 잘 묻지를 않는 겁니다. 자녀가 왜 부모님한테 뭘 안 물을까요? 엄마 아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말과 내 뜻과 내 마음과 하나가 되지 못할 것 같으니 애시당초 엄마 아빠한테 묻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대답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자녀가 왜 부모에게 묻지를 않을까요? 맞습니다. 연약한 부모이고 연약한 자녀이기 때문에 연약함 가운데 어그러지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어떻게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100% 우리만을 위한 대답이 나온다라는 거. 하나님께 물으면, 그래서 우리가 듣고자 한다면 100% 우리를 살리는 대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두려움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물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게, 나를 위해, 오직 나만을 위해 하시는 그 말씀을 대답으로 붙들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 우리 시간 잠잠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그토록 바라건만 주님이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1분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먼지 같은 존재이건만 주여, 저는 여전히 주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들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용기가 없으니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신앙을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주께로부터 묻고 주께로부터 듣는 용기를 주시어서 매 순간마다 그렇게 주님과 진정으로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잠잠히 주의 음성 앞에 듣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오 주님.